야고보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해석이나 자의적인 해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어긋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이 다 쉽지는 않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배우는 것이 어렵다, 무척이나 어렵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의 학교에서는 졸업이 없다, 입학은 해도 졸업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는 무척이나 배우기가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느낍니다. 이제 책을 제가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라는 책을 좀 언젠가는 내일이나 모레쯤은 이 책으로 좀 한두 시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제가 그 책에 있는 대목을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바르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운 관점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여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구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기도해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방언 기도라는 게 무척 중요할 때들이 많은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 문제를 기도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는 찰스 캡스 목사님이 쓴 것이고 78년에 쓴 책이고 번역은 20년 전에 됐는데 기도에 대해서 요금같이 많이 아는 분도 드문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고 알아서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그 중에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가르쳤던 분이고 2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원리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를 응답받기 시작하고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이분이 이런 비유를 또 써요. 사람들은 기도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는 음식을 요리해주고 옷을 세탁해주지만 누구도 전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기를 잘못 쓰면 합선이 일어나고 다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자기를 다치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거룩한 것들을 짓는 제룩한 것들을 통해 짓는 죄,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죄를 짓고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죄를 짓고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죄를 짓는지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당신이 전기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 전기의 힘을 다스리는 법칙을 잘 이해하고 따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전기의 원리와 법칙을 어길 때는 당신의 옷을 세탁해주고 당신의 음식을 요리해주던 바로 그 힘이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이제 오해 중에 하나는 요 야고보서 4장 2절 같은 경우도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를 해보면 되겠구나. 잘못된 기도면 응답이 안 올 테니까 여러 가지를 기도해 봐서 하나님 뜻이면 응답되고 잘못된 기도면 응답이 안 되겠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일에 속합니다. 잘못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응답 안 되고 이어지는 구절이 4절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길게 읽은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지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겉대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겉대 살아가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이게 우리는 지금 양극단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흑백, 검고 흰 것 말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흑백 논리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검고 흰 것이 있지만 중간에 회색지대라는 게 있어요. 회색지대가 있어요. 검고 흰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회색지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못됐긴 잘못됐는데 완전한 잘못인 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죄로 이끌어지기 쉬운 것들이 있지만 죄가 아닌 회색지대의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구하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욕으로 구하려고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 그것은 완전히 죄된 것을 이야기하고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에게도 모욕을 주게 됩니다. 가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첫째 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사적이고 양심이 발로요. 깨끗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구독기라도 가세. 이야기하면 그 사람 모욕하는 거에 칭찬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 66과는 전혀 어긋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게 망령되 일컫지 말아 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그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10개 중에 8개, 9개는 마귀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또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징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자주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일생이 나와 있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것은 그렇게 거의 찾아보기가 몇 번이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여러 어려움들은 실상은 죄로 인해서 대부분이 오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오고 죄로 인한 사탄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통해서 오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녀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죄로 인하여 또한 사탄의 역사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 마귀가 했던 일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 그런 거죠. 내가 이런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나를 가르치는 은사 선생님이 있어요. 은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바르고 깨끗하고 선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은사 선생님에 대해서 뒤에서 보여줘요. 야, 저 선생님은 뒤로는 호박씨 까고 저 선생님은 도둑놈이야. 그렇게 해서 그 소문이 그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그분은 정말 바른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야, 이 도둑놈아, 당신은 나쁜 놈이요. 도둑질 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같이 그 사람에게서 큰 모욕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기도를 통하여 짓는 가장 큰 죄가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어그러지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는 것들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삼계명,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짓는 사람들의 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뭐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다 보면 사실은 짓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좀 성장하면 대부분 떨궈낼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문제는 두 번째 것이 문제인데 회색지대가 문제가 돼요. 회색지대. 그래서 여기서는 그 첫 번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지만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하나님, 누가 지갑을 떨어뜨려서 큰 돈 현찰이 떨어져 있는 지갑을, 들어있는 지갑을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줍게 해주세요. 내 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 안 해요. 그것이 지금 여기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색지대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색지대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 말고 이제 회색지대가 있어요. 회색지대. 나의 선택이 좌우되는 회색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선택이 좌우되는 회색지대.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어리석고 부족한 것들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구하면요?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고 대신 회색지대에 있어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걸 구해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요. 그것을 반대하는 구절이 야고보 4장 2절이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야고보 4장 2절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른 데서 사용해버리고 오용해버리면 기도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무척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기도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라는 책에도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세계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 때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작은 포로 수용소에 있어서 고통을 좀 당한 모양이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 중에서 좀 큰 데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곳에서 좀 더 큰 데로 옮겨주면 좀 더 편하니까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포로 수용소에서 좀 큰 데로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사람이 좀 힘들게 했던 포로 수용소가 바로 즉시 연합군이 수복해서 포로들이 다 자유를 찾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옮겨간 데는 자유를 찾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이 사람 다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포로 수용소로 옮겨달라.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회색지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회색지도의 기도. 회색. 성경적으로 보면 무엇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스리고자 하는데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뭘 구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제도를 구합니다. 왕제도. 그리고 하나님은 왕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제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제도에 응답해 주셔요? 아니면 반대하셔요? 응답해 주셔요. 왕제도에 응답해 주셔서 왕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해요. 왕제도가 신령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당장은 별 문제가 없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왕제도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심각한 폐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왕제도에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 얼마나 내가 하는 잘못된 기도와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하는 많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지 목매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령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뭘 이해를 잘 못하냐 그러면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들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봐요. 근데 양심적이고 바른 자기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별로 없는데 못된 사람들과 마음을 잘못 쓰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별볼신 은사가 종놈 같은 사람에게 있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 기적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병을 고치고 치유를 하면서 나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사람 같지 않고 어떤 면에서 존경받지 않을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주의 종이 돼서 인정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저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될까? 왜 저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셔? 왜 저런 못된 사람을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 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 되셔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장로님을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해서 그분 식으로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큰 실수였어요. 그분은 장로로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 딱 맞는 거예요. 장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에게 딱 맞아요. 그러면 많은 문제와 실수와 큰 죄들을 안 짓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해석지되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가 되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 사람에 큰 해를 끼쳐요. 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 목사님은 그걸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도 그것 때문에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된 자들은, 선생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칭찬만 받는다, 상금만 받는다, 그 따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대적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믿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믿는 자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또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더 엄정하고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모면하리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셔 심판을 모면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공력이, 그의 쌓은 공력을 불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색지대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 때문에 해악을 끼쳐요. 아무로 잘못된 이런 은사자, 병을 고치는데 돈을 탐욕을 부리고 돈 받고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사가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뭘 봐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애언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아니요. 달라 하면 주셔요. 달라 하면 다 주셔요.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그럼 달라 하면 다 주셔요. 그래서 열심 내어서 달라고 구한 사람이 받는 것이 은사지, 양심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받는 게 은사와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열심 내고 구하고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뭘 사용하는 기도를 하면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냥 믿음의 기도는 원리예요. 원리예요.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면 응답을 받아요.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중에는 장차 해악이 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날 줄을 이미 아셔요. 아시지만 이미 모세 오경에서부터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오셨어요. 여러분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오면 왕제도 세우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보신 적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전달을 하십니다.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왕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에 진노를 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회색지대의 영역이에요. 회색지대의 영역이에요.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왕을 세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치제도가 국가라는 것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보호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왕제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것에 응답을 하셔서 왕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하셔요. 그러지요? 응답을 하셔서 첫째 이스라엘 첫 왕으로 누구를 선택해 주십니까? 사울을 선택해 주셔요.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이 지명해 주셔요. 다윗을 지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을 지명해 선택해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가문대로 혈족대로 반란 일으킨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잘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왕이 극악하게 아하방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길 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막, 사사시대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있었으면 많은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 다시 돌아옵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들이 땅을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회색지대.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직장을 구해요. 어떤 직장을 구해요. 하나님, 내 저 직장이 좋게요. 하나님 저 직장을 내게 주셔요. 기도해요. 그 직장 뒤에 더 좋은 직장이 와요. 그러면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해요. 응답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네? 해 주신다니까 지금 설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죠? 지금 어떤 직장을 구해요. 그 뒤에 나에게 준비한 더 좋은 직장이 있어요. 그걸 놓고 그 앞에 덜 좋은 걸 놓고 기도해요.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색지대의 기도라는 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해악을 많이 당합니다. 문제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손해가 없다. 기도하면 손해가 없다. 잘못 기도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종류의 기도, 잘못 기도하게 되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첫 번째 잘못 기도하는,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일을 벌어집니다. 멸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이 나쁜 놈아, 이 도둑놈아 그러면 그 사람 가장 모욕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첫 번째 죄가 있고, 두 번째 것은 내가 해악을 입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악을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게 바른 것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정말로 바른 것을 분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이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감정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이 목사님이 우리는 종종 우리 몸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응답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성령의 임재가 오면 찌릿찌릿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뜨거워지고 막 땀이 나고 이렇게. 그러나 기도 응답을 그런 느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을 그런 느낌 위에 세우지는 마십시오. 그러다가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서 8절 말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당신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비한 느낌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회색지대의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슨 기도만 응답이 와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요. 물론 아무리 내게 좋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바르게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응답은 안 옵니다. 그걸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죄를 짓게 하지, 그것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회색지대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낮게나 아무거나 내 눈에 보이는 거 좋은 대로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최고 좋은 거면 내가 올 것이고 안 좋은 것이면 안 올 것이다. 그따위 환상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런데 한 치 앞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믿음이 작동하면 그것이 응답이 옵니다. 대신에 두 치 앞, 세 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으로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으로 좋은 걸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물이 되고, 그것은 쉬운 여정은 아닐 겁니다. 그냥 단지 OX 문제처럼 이건 밥이다, 이건 콩나물이다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알아갈 때에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급하게 말하지 말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급하게 말하지 말 것이며, 조급하게 어떤 걸 구하는 것이 내가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응답이 와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해악을 끼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해가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가 있습니다. 전기처럼 잘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지만, 이 전기도 아이들이 저 콘센트 플러그에 젓가락을 2개를 꽂아버리면 어찌 됩니까? 합선이 일어나서 아이가 찌직해서 함께 다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잘못 사용하기 해악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를 잘못하게 되고 조급하게 하게 되면 회색지대의 부분 가운데 내게 좋지 않은 것,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당장 이스라엘이 왕제도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사울을 왕 세웠을 때 당장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문제가 없었어요. 당장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어도 이 사울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도 점쟁이를 쫓아내고 술사를 쫓아내고 다 쫓아냅니다. 개혁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 되었어요. 당장 그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어디서 또 본격적으로 벌어집니까? 세 번째 왕 솔로몬 때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솔로몬 때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는 이 바로 공주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변질돼 가고, 후대에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도무지 한 사람 바른 왕이 세워져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지경에 처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왕제도의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응답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혼잡하게 부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들도 엄정히 다시금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배우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많이만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철학기도 많이 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해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무조건 주님만 구하면 되고, 무조건 막 열렬히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무식한 것이 용감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저는 군대에 있어서 제가 다룬 군대에서 전공이 있는데, 제 전공은 폭약하고 지뢰를 다루는 게 제 전공이에요. 폭약하고 지뢰는 두 가지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전쟁이 벌어진 사이에다가 적군도 지뢰를 매설해놔요. 우리도 적군이 넘어올 걸 감지해서 폭탄하고 지뢰를 묻어놔요. 지뢰는 사람이 한번 밟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게 지뢰예요. 또 탱크를 잡는 지뢰 같은 건 탱크가 지나가다 그 지뢰를 밟아버리면 탱크가 터져버리고, 그런 것이 지뢰예요. 그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제가 했던 주 임무예요. 그러니 훈련을 할 때도 지뢰밭을 들어가서 대검이 있어요. 대검이 칼을 옆구리에 꽂고 있는 군인용 대검을 뽑아서 지뢰를 탐지할 때 되면 위에서 땅으로 찔러보면 지뢰를 확 눌러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 탐지하면서 많이 죽었던 것이, 간혹 가다가 군인들이 지뢰 때문에 죽었던 것이 심심찮게 나오는 거예요. 대검을 45도 각도로 찔러요. 그러면 지뢰 쇳덩어리가 요만한 게 하나 묻어있어요. 여기 대인 지뢰가 하나 묻어있어요. 요만한 지뢰가 하나 묻어있어요. 위에가 내관이 있어요. 거기를 건드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드리면 그 안에 있는 이 쇠구슬 같은 것들이 튀어나가가지고 싹 반경대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각선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꽂아 들어가요. 그래서 턱 걸리고 소리 나면 대검을 뽑고 주변을 넓게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치료를 이제 내과목에서 제거하는 것을 합니다. 진땀이 팥죽같이 흐르죠. 잘못 건드리면 그래서 터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서 8주간을 지리하고 포기학을 다루는 훈련을 하고 그걸 가짜 내과목 가짜예요. 그것도 터지면 이제 펑 하는 것이 위력이 좀 있는 것을 해놓고 연습용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실전 지뢰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앞에가 지뢰밭이 있어요. 그러면 뛰쳐나가죠. 나가서 지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주변 사람들. 자기만 지뢰밭 건드려서 죽으면 좋은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와 달려들어가서 지뢰를 밟고 자기도 폭사해 죽고 주변 사람도 다 폭사해 죽어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기도 생활도 무식하고 용감하고 난폭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롭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들을 점검을 하는 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좋은 것대로 옳은 것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회색지대 같으면 정말 그 가운데 좋은 것이 뭔가를 또다시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저것이 좋은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면 나는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해악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 가운데 믿음 좋은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큰 해악을 끼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큰 해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좀 좋은 아이들이 그리고 좋은 아이들이 인물까지 받쳐주면 뭘 기도하냐 그러면 뭘 기도하겠어요? 탤런트가 되고 영화배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탤런트가 되고 영화배우가 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근데 탤런트가 되고 영화배우가 되어서 삶이 험난하고 우울증에 안 빠지고 죄를 안 짓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이 탤런트 영화배우 가운데 나중에 그렇게 되어서 믿음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탤런트 영화배우 일을 별로 안 하거든요.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성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큰 해악을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믿음이 좀 좋으면 주님 내가 길거리 가다 길거리 캐스팅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길거리 캐스팅이 일어나요. 그러면 탤런트나 영화배우들이 되면 전부 다 그 아이들은 데리고 뭐 해야 되냐 하면 자기가 유명한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술집 접대를 돌아다닙니다. 그럼 몇 년을 돌아다녀요. 술집 접대를. 그래서 춤 배우는 것도 뭐냐 하면 술집 접대부처럼 그 사장들을 모셔놓고 춤을 춰요. 거기서 춤을 춰요. 춤을 추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아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수하게 많은 그 악한 일들이 그 안에 있어서 거기서 몸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상처받고 근데 연예인이 되도록 길을 열어달라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되면 열어줍니다. 하나님. 그게 그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쳐가도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죄가 아니거든요. 응답해 줍니다. 응답해 줘요. 아이가 자기가 요리사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자기의 요리사의 길이 크게 그 아이의 삶 속에 큰 축복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요리사가 되기를 원해요. 요리사가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무슨 길을 열어줍니까? 요리사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기도하고 무지몽매하게 기도해서 내 기도할 때도 정말 어떤 중요한 기도가 될 것 같은 것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내가 구하는 것은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걸 기도해야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 내게 주신 축복된 삶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두드려 봐야 한단 말이에요. 두드려 봐야 돼요. 무식하게 달려나가면 이 폭탄에 죽고 이 지뢰가 터져서 죽는 것이요. 대검을 45도 각도로 포복하면서 살살 찔러보고 조사해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자기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칼은 강력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칼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폭탄 같은 것은 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를 함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축복된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함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고 조심히 다루고 조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대뽀로 많이 기도하고 3시간, 5시간, 8시간 그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바르게 기도하고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 가르쳐진 다음에야 많은 기도가 유익을 끼치지 무작정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골고루 구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가장 큰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 회색지대에 있는 기도들이 기도한 대로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작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자손손이 고통을 당합니다. 왕제도 완전히 무너져버릴 때까지 자자손손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암담과 절망과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지혜롭고 바르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가장 내가 보석같이 빛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은 옷을 입을 때도 어리석게 입는 걸 보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절대 빨간색이 안 어울려요. 자기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빨간 옷을 사서 자기가 입어보니 좋아하니까 자기 눈에는 이쁘게 보여요? 안 이쁘게 보이겠어요? 이쁘게 보이게 자기 눈에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천박하고 싸구려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수준을 깎아내리게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당장 좋게 보이니까 와 나도 빨간색 나 좋아요. 빨간 구두 좋아요. 또 지 잡아먹은 듯이 빨간 립스틱 좋아요. 거기다가 빨간 거 쫙 해서 듬친한 거 좋아요. 그렇게 해놔서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원숭이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값을 떨어뜨리고 자기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발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자녀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당장 좋을 뿐이지 진짜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왜 불량식품 좋아합니까? 잠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잖아요. 콜라는 아이들의 치아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절대 자주 콜라 먹여서는 안 됩니다. 어른 치아도 콜라 녹여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콜라가 위험하냐 하면 전문적으로 콜라를 나르는 회사들은요, 그 안에 엔진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을 청소하는 것들이 있죠. 엔진 청소하는 그게 있죠. 그것을 그 사람들 뭘로 청소하냐 하면 자기가 콜라를 청소한다고. 콜라 청소하면 그것이 다 녹아서 찌꺼기들이 빠져나온다고. 그것이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그 콜라를 적죠 나른 회사 그 큰 화물차 직원들은 엔진을 청소하는 거 콜라를 청소하는 깨끗이 됩니다. 그만큼 독성 있고 독한 거예요. 이빨을 이 튼튼한 이빨도 콜라 속에 담가면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어보면 콜라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또 마시고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당장 맛있잖아요. 이게 좋은 것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게 어리석음인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내 삶 속에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는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정욕으로 구하는 이런 잘못된 것이 아닌 회색지대의 것이면 내가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응답이 이루어진 왕제도처럼 그리고 내 삶 속에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악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지혜롭게 배우고 지혜롭게 기도하는 걸 꼭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고 있는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 받아 싸웠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해악을 끼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해악을 끼쳐준 좋지 않은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도 많이 나타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